이 영상과 마주하신 소중한 인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인과응보의 이치가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 타인이 건넨다 하여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물건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들을 무심코 받게 된다면 비록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이라 할지라도 구원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디 저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운은 이미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하였으며 건강과 행운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간절히 기원하오니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선한 마음을 지니고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삶에 건강이 깃들고 큰 부와 귀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평생의 행복을 바쳐 여러분의 평생 행운을 기원하오니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의 머리 위로 하늘만큼 큰 재물운이 쏟아져 내릴 것이며 내일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찬란한 좋은 날들이 시작되는 기점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를 눌러 이 재물운을 받아들이시고 제가 이 마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복 있는 분들은 댓글로 모두가 부자되고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남겨주시어 여러분의 삶의 꽃이 피듯 부귀가 열리고 재물과 기쁨이 쌍으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금과 은이 집안 가득 차오르고 나쁜 일과 불운은 멀리 떠나갈 것입니다. 불법에는 참으로 명쾌하고도 깊은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체 중생의 인과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듣기에는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지혜의 무게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합니다. 인과라는 것은 마치 형체가 없는 거대한 그물과도 같아서 그 짜임새가 빈틈없이 촘촘하여 우리가 어디로 숨는다 해도 그 이끌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말하며 자신이 지은 원인이 결과를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여러분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심은 것이 아니라 타인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준 것으로 인해 맺어지는 인과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인과는 오히려 끊어내기가 더욱 어렵고 그 공경에서 벗어나기가 훨씬 힘든 법입니다. 불법의 이치 안에서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는 행위는 곧 그와 관련된 업을 짓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이 가져다주는 물건에는 종종 그들의 업장이 묻어있기 마련이며 업의 힘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에 일단 그것을 받게 되면 자발적으로 타인의 무거운 인과의 빚을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미신이라 여길 수도 있겠으나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신 진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과는 마치 자기 몸을 올가매는 생사의 사슬과 같아서 한번 채워지면 아무리 자비로우신 관세음 보살님이라 할지라도 쉽사리 풀어주실 수 없는 노릇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는 한량이 없으시나 동시에 중생의 인연이 성숙하는 때를 존중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과의 빚은 여러분 스스로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수행하여 화해하지 않는다면 관세음 보살님께서 아무리 구하고자 하셔도 벗어나게 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인과에는 엄연한 철칙이 존재하기에 단순히 관세음 보살님께 절을 올린다고 하여 즉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스스로가 왜 고통받는지, 그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이 건네는 물건은 겉보기에 평범해 보일지 모르나 그 속에는 엄청난 인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무심코 받은 선물 하나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운명을 옥죄고 현생은 물론 내세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받고 안 받고의 그 찰나의 선택 속에 생사윤회의 문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마 생각조차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르기를 한 생각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천지가 보호하고 한 생각 악한 마음이 생기면 만겁 동안 돌아오기 힘들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타인이 보내온 물건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았을 때 만약 그 물건 뒤에 타인의 갚지 못한 빚이나 원망 혹은 악업이 숨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그 업의 빚을 떠안는 꼴이 됩니다. 이후에 아무리 염불하고 관세음 보살님을 찾는다 해도 먼저 스스로 짊어진 이 무거운 인과를 직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러한 인과의 비지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이 조용히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수 있으나 타인이 건넨 그 물건 안에는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업력의 고리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마음을 기울여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대가 없는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타인의 선물은 때때로 그들의 악업을 여러분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책임에서 도망치려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그물과 같아서 여러분은 빠지고 싶지 않았으나 누군가 억지로 끌어당기는 바람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형국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제불의 가르침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 악업에 얽히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특히나 타인이 건네는 물건을 마주할 때는 반드시 깨어있는 경각심과 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선물이 다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물건은 그 인과가 너무나 무거워 함부로 받았다가는 끝없는 윤회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 관세음 보살님조차 구해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 그 세 가지가 과연 무엇인지, 왜 그 인과가 그토록 중대하여 남이 줄 때 절대 받지 말아야 하는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 전체와 미래의 운명까지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업보가 그림자처럼 따른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물건이야말로 그 그림자 속에서 가장 어둡고 무거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업의 그물에 갇혀 해탈의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해하려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명과 집착, 혹은 미신 때문에 그러한 물건을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바로 그 무명과 집착 때문에 인과는 깊어지고 악연은 계속해서 쌓여만 갑니다. 불교가 전하는 수행은 공허한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외부의 악업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깨끗이 하여 진정한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받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겉보기엔 한순간의 생각 같지만 실은 생사윤회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 문을 한번 열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인과의 철칙을 마주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인과가 너무 무거워 남이 주어도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받으면 관세음 보살님도 구하기 힘든 세 가지 물건에 대해 자세히 일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인이 줄 때 절대 받지 말아야 할 물건은 바로 저주가 담긴 부적이나 주술적인 물건입니다. 여러분은 부적이 그저 민간의 풍속이나 조금 신비해 보이는 종이조각 정도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허나 사실 부적 뒤에 숨겨진 것은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복잡하며 그 인과의 업력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겁습니다. 먼저 부적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민속에서 이는 주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흉함을 피하며 자신을 보호하거나 집안의 재앙을 막는 도구로 쓰입니다.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부적을 문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혹은 집안에 두어 나쁜 운과 악귀를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듣기에는 신기하고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부적 자체가 무조건 좋은 물건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여러분에게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법에서는 인과응보를 중시하며 모든 사물에는 에너지와 업력이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만약 부적이 원한, 질투,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품은 채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악업을 실어 나르는 매개체가 됩니다. 게다가 더 치명적인 것은 누군가 악의를 품고 부적으로 여러분을 저주하려 하거나 자신의 업력을 전가하려 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덥석 받아들인다면 그 무거운 악연을 고스란히 넘겨받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연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불운 정도가 아니라 영혼에 채워지는 족쇄이며 쉽게 풀리지 않는 업력의 얽힘입니다. 현실에서 어떤 이들은 부적의 힘을 잘못 맹신하거나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남이 주는 부적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파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행동입니다. 부적을 받는 순간 그 좋지 않은 업력이 여러분을 단단히 휘감아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처럼 꼼짝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운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병통을 가져오거나 가정불화, 사업의 실패, 심지어 심리적인 억압과 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악연은 벗어나기 힘든 굴레를 형성합니다. 더욱이 부적은 일반적인 물건처럼 쓰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에너지의 집합점이라 일단 부정적인 감정과 악업이 깃들면 여러분의 몸과 영혼의 사슬이 채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이 사슬을 풀고자 해도 매우 어려우며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와 가피력에 의지해 해탈하고자 해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대자대비하시나 인연이 성숙함을 중요시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 깊은 곳에서 참회하며 악연을 끊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참회와 적극적인 수행 없이는 설령 관세음 보살님이 눈앞에 계신다 해도 업력의 족쇄는 견고하여 깨트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큰 지혜인 인과입니다. 인과는 허공에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누군가 쉽게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타인의 업이 담긴 부적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업빚을 능동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돕고 싶으셔도 전제 조건은 여러분이 먼저 이 업빚의 존재를 인정하고 허물을 고치려 노력하며 진심으로 참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살님께서도 곁에서 묵묵히 축복하실 뿐 깊고 무거운 업력 속에서 여러분을 직접 건져 올리실 수는 없습니다. 민속신앙에도 부적에 얽힌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서는 원한 설인 부적을 받은 집안의 괴이한 일이 끊이지 않고 재난이 닥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미신이 아니라 구전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부적은 장난감이 아니며 단순한 호신부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천근만근 무거운 업의 돌덩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곳에서 남이 주는 부적은 절대 받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고일 뿐만 아니라 인과의 지혜를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인과의 법칙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 운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열쇠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저주가 담긴 부적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그 이면에는 가느다란 인과의 사슬이 숨겨져 있어 한 번 받으면 벗어나기 힘듭니다. 세상에 진정으로 대가 없는 물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타인이 부적을 건넬 때 선의가 아닌 무명이나 원한으로 악업을 떠넘기려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받게 된다면 스스로 악연의 그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거듭 당부드립니다. 타인이 주는 부적이나 그와 유사한 물건을 마주할 때는 반드시 경계심을 높이십시오. 모든 물건이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배후에 원기나 업력이 서려 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더욱 그러합니다. 진정한 수행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지켜 악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청정한 인과를 지킬 때 비로소 외부의 업장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안락과 해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가 담긴 부적의 무서움입니다.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인과의 족쇄가 되어 운명을 묶고 영혼을 감는 것입니다. 받게 되면 관세음 보살님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이러한 것을 줄 때는 천번 만번 생각하여 차라리 받지 않는 편을 택하십시오. 한순간의 편이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받지 마십시오. 인과가 한번 시작되면 쉽게 떨쳐낼 수 없으니 오직 깨달음과 예방만이 바른 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때로 타인이 건네는 오래된 물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골동품이나 낡은 사진, 오래된 장신구, 혹은 겉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이는 유품들이 그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물건들이 역사의 향기를 품고 있고 기념할 만하다고 여겨 흥미롭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허나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물건들 뒤에는 남모를 원혼의 기운이 서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은 바로 원혼이나 원망, 혹은 망자가 남긴 미련의 빚이 서린 유품입니다. 불교의 인과적 관점에서 볼 때 망자가 다하지 못한 소원과 채무는 지극히 무거운 업력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심코 이러한 업력이 담긴 유품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빠져나오기 힘든 인과의 사슬을 부지불식간에 건네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슬은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심신 건강과 삶의 평안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민간에는 까닭 없이 불행을 연거푸 겪는 집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원망이 서린 유품을 받아들인 탓에 원혼이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돌며 악연이 계속 쌓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품은 일반적인 물건과 다릅니다. 그것들은 망자의 슬픔과 다하지 못한 근심, 생전의 갖가지 불만과 원한이 응축되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물건 속에 잠복해 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집니다. 타인이 이 유품을 받아들일 때 망자의 혼백은 마치 새로운 의지처를 찾은 듯 이승에 계속 얽매일 통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인과의 사슬이 한번 연결되면 연이은 재앙과 고통을 불러옵니다. 집안이 편안하지 않고 괴이한 일이 빈번히 발생하며 예를 들어 차가운 바람이 불거나 기이한 소리가 들리고 친족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며 마음이 우울해지고 운세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금전적인 손실이나 인간관계의 긴장, 감정의 파탄 등 여러 악한 결과가 겹겹이 쌓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언뜻 설명할 수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업력이 작용하여 망자의 원기가 여러분과 가족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망자의 원한과 미련의 빚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영혼 차원의 얽힘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교리에서는 육도윤회를 말하는데 중생이 고통의 바다에서 마음의 짐을 벗지 못하면 혼백이 안식하지 못하고 원혼이 되어 떠돌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주의하여 이러한 유품을 받는다면 자발적으로 이 인과 사슬의 고리가 되는 셈이며 관세음 보살님조차 온전히 구해내시기 힘들어집니다. 보살님께서 구제하실 수 있는 전제는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어 진심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업장을 녹여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의 민속 신앙에서는 이에 대해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후손들에게 남의 집 낡은 물건을 함부로 들이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특히 누군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집의 물건이나 원망이 서렸다고 소문난 물건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이릅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오랜 경험의 축적이며 민간의 지혜입니다. 진정으로 인과를 아는 사람은 유품을 함부로 거두는 것이 가볍게는 기분과 운세에 영향을 주고 무겁게는 생명과 건강을 해치며 연쇄적인 재난을 부른다는 것을 압니다. 더 깊은 이치는 망자의 업력과 원기가 사실 중생이 다 겪지 못한 고통이자 다하지 못한 인과의 발현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이 고통의 운반자가 되어 타인의 미진한 빚을 짊어지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 또한 깊은 고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불법에서는 업장이 겹겹이 쌓이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혜와 방편이 없으면 단순히 복을 비는 것만으로는 이런 업장을 소멸하기 어렵습니다. 수행에는 진심과 끈기가 필요하고 참회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생활 속에서 엄격히 계율을 지켜야만 이 무거운 인과를 서서히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이 유품을 줄 때, 특히 오래된 느낌이 나거나 고인과 관련된 물건일 경우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모든 물건이 여러분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원혼이 깃든 유품은 더욱 그러합니다. 현대 사회가 과학과 이성을 숭상한다 해도 기술의 발전이 인과의 힘을 소멸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인과는 만인의 생명 속에 존재하며 운명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절대 이것을 미신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인과의 법칙은 공기와 같아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매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원기가 서린 유품을 받는 것은 고통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 머지않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이 바라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평생을 옭아매는 고난과 불안일 것입니다. 만약 정말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관세음 보살님께 의지하기에 앞서 여러분 스스로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성심으로 참회하고 악연을 끊으며 마음을 정화하고 바른 길을 걸어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대비는 끝이 없으나 인연과 업력이 무르익는 것을 중시하십니다. 보살님은 지혜의 등불을 켜서 해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지 여러분 자신의 업빚을 대신 짊어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원혼의 기운이 서린 유품은 원망과 고통에 살아있는 재물과도 같습니다. 받는 순간망자의 고통과 빚을 수용하여 끝없는 얽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인과의 속박은 보통 사람이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관세음 보살님께서도 여러분의 노력이 더해져야만 고해에서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고 소리 없는 물건이라 하여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 뒤의 인과는 쇠사슬보다 무겁습니다. 호기심이나 탐심, 혹은 체면 때문에 덥석받지 마십시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곧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각별히 경계해야 할 물건은 바로 타인이 건네는 차용증이나 각종 계약서와 같은 빈 문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매우 현실적인 물건이라 부적처럼 신비롭지도 않고 유품처럼 두려운 느낌을 주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 배후의 도살인 인과와 업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러한 채무의 증거들은 겉보기엔 종이 한 장이나 계약서에 불과해 보이지만 실상은 현실 속의 무거운 빚의 사슬이자 반드시 갚아야 할 인과의 청구서입니다. 불교에서 빚이라는 것은 가장 직관적인 인과의 발현입니다. 빚은 빌리고 갚는다는 명확한 인연관계를 담고 있으며 금전의 빚이든 물건의 빚이든 혹은 말로 한 약속의 빚이든 간에 너와 나 사이의 인과관계를 형성합니다. 누군가 이 빚 문서를 여러분의 손에 직접 쥐어준다는 것은 그들의 인과적 채무를 여러분에게 전가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것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이 빚 사슬의 계승자가 되어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돈을 갚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냐, 빚일 뿐인데 왜 그리 두려워하느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빚의 이면에는 수많은 인연과 과보가 얽힌 고난의 그물이 존재합니다. 빚진 것은 갚아야 한다는 말은 단순하지만 현실에서 채무는 너무나 많은 사람의 감정과 관계, 운명을 끌어당깁니다. 제때 갚지 못한 빚은 관계의 파탄과 가정의 불화를 낳고 채권자의 마음에 원망을 심어 깊은 원기와 악업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기는 마침내 여러분의 운명을 옥죄는 칼이 되어 인생을 공공하고 순탄치 않게 만듭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채무의 인과가 단순히 외적인 경제 분쟁에 그치지 않고 우리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 보이지 않는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빚진 사람은 늘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며 불안, 공포,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만약 타인이 넘긴 빚을 받게 되면 이 부정적인 감정과 인과의 업력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되어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불교에서 이러한 빚의 인과는 끝나지 않은 인과에 속하여 현생의 운명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채권자의 원망과 업력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떨칠 수 없는 업장이 되어 수행과 복을 막고 심지어 생명의 평안과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무심코 넘긴 빚 문서를 그 인과의 무게를 모른 채 덜컥 받았다가 갚지 못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악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인생이 청구서에 꽁꽁 묶여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대자대비하시어 미혹함을 깨우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나 채무의 인과는 너무나 깊고 무거워 하루아침에 녹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깨달음과 결심, 진심 어린 참회, 그리고 발로 뛰며 빚을 갚는 현실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수행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악업을 서서히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빚은 빌리기는 쉬워도 갚기는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인과의 얽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채무 분쟁과 채권자와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인과 업력의 반응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채권자는 용서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이는 빚이 상환되지 않으면 채권자의 원망이 채무자를 끝까지 괴롭혀 편안할 수 없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빌려온 빚 문서나 계약서는 결코 평범한 물건이 아니며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천근만근 무거운 업의 사슬을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가 빚을 내려놓고 업장을 내려놓으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청산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빚으로 인한 얽힘을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채무의 인연을 내려놓을 때 해탈의 문이 열립니다. 반대로 겉으로만 돈을 갚고 내면에서 인과의 사슬을 완전히 끊지 못하면 악연은 여전히 존재하고 복을 얻기 어렵습니다. 종합하자면 타인이 건네는 빚 문서나 계약서는 겉보기엔 해가 없어 보이나 인과 중에서 가장 무거운 고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현생과 내생의 화와 복, 영광과 쇠락에 관계되며 채권자와의 풀기 힘든 업력 얽힘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받는 것은 탈출 불가능한 인과의 감옥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빚 문서나 계약서를 건넬 때 각별히 경계하십시오. 겉보기에 평범해 보여도 무거운 인과를 짊어진 물건은 쉽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받는 순간 채무와 그에 따르는 인과의 책임을 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만으로는 온전히 해탈하기 어렵습니다. 빚의 인과는 무겁고 채권자의 용서는 구하기 어려우며 업력의 얽힘은 깊습니다. 오직 스스로 용감하게 마주하고 갚아나가며 진심으로 참여하고 수행해야만 이 무거운 업의 자물쇠를 하나씩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빚의 사슬이 밧줄처럼 운명을 조여와 도망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절대 쉽게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눈앞의 편의에 현혹되지 말고 소위 선물이라는 명목의 정신을 잃지 마십시오.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이 자신의 청정한 인과를 지킬 수 있는지, 인생의 윤회 속에서 해탈의 빛을 찾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불교에는 업수신전, 업은 몸을 따라 돈다, 이라는 매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선악의 씨앗은 과거이든 현재이든 우리를 바짝 뒤따르며 금생과 내생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물건입니다. 물건을 받는 것이 남의 일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나 업장이 담긴 물건을 받는 것은 타인의 미진한 업빚을 능동적으로 승계하고 남이 해결하지 못한 인과를 대신 짊어지는 행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주가 담긴 부적, 원혼이 깃든 유품, 차용증과 같은 빚 문서는 모두 타인이 자신의 업장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려는 매개체입니다. 겉보기엔 물건이나 종이 조각에 불과해 보이나 그 안에는 무거운 업력이 실려 있습니다. 이를 받으면 그 무거운 인과의 책임을 스스로 떠안게 됩니다. 단순히 사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영혼의 차원에서 수용하고 부담하는 것이며 여러분 자신이 업장 사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과관계는 매우 심오합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이 육도윤회를 끊임없이 돌고 도는데 많은 고난과 난해한 업장은 허공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생과 금생에 심은 악업이 청산되지 않아 업력이 끊어지지 않고 고난이 지속되는 것이라 합니다. 타인이 이러한 폐업의 물건을 줄 때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간에 실은 자신이 갚지 못한 업빚을 여러분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의 업장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여러분을 통해 더욱 복잡하고 풀기 어렵게 꼬여버립니다. 세상에 정말 자신의 고난과 업장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인과 교리에 따르면 답은 그렇다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위가 만드는 업력은 인연이 닿을 때 여러 방식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언어, 행동, 심지어 물질적 매개체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원념이 담긴 부적,
원혼이 응결된 유품, 원망이 숨겨진 빈 문서는 본질적으로 업력의 그릇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그 안에 담긴 업장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러한 인과 채무의 이전이 가져오는 결과는 상상보다 심각합니다. 생활의 파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성의 수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선을 닦고 덕을 쌓으며 염불하고 계를 지키려 해도 짊어진 업장이 무거운 짐처럼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게 하고 무명과 미혹 속에 빠지게 합니다. 이때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아무리 넓다 해도 구제의 기초는 중생의 깨달음과 원력에 있습니다. 스스로 업장을 직시하고 참여하며 악연을 끊지 않으면 보살님의 가피력도 온전히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민간 신앙에서 남이 주는 물건을 함부로 받지 말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난 회피를 넘어 인과 업장에 대한 경계입니다. 사회에 퍼진 금기들은 실은 역대 선현들이 깨우친 인과 지혜의 총합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선물을 받는 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 운명을 저당 잡히는 일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인과는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귀착지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업장이 무거울수록 윤회는 고통스럽습니다. 업을 띤 물건을 받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제 발로 들어가 업력에 끌려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것은 실로 여러분의 건강, 가정, 사업, 심지어 마음가짐과 정신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청정한 인과 사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핵심이 자정기에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함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끊임없이 불리한 인연을 알아차리고 끊어내며 내면의 청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업장이 담긴 물건을 거절하는 것은 지혜의 표현이며 자신의 생명에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의심 많고 냉막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로 인과의 진상을 꿰뚫어보고 자비와 깨달음으로 삶 속의 유혹과 함정을 마주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선물이 좋은 인연은 아니며 모든 호의가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이야말로 자비이며 업장에 얽히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수행입니다. 요컨대 업이 담긴 물건을 받는 것은 인과 업장의 승계이며 타인의 미진한 업빚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끝없는 윤회의 고통으로 이끌고 영혼의 성장을 막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구제가 자비롭다 해도 중생이 스스로 업의 인연을 끊고 진심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과 업력은 쇠사슬처럼 단단히 잠겨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활 속에서 타인이 주는 물건, 특히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대할 때는 한층 더 경각심과 지혜를 가지십시오. 체면이나 호기심, 일시적 편애 때문에 깊은 업장이 깃들었을지도 모르는 선물을 쉽게 받지 마십시오. 자신의 순수한 영혼과 청정한 인과를 지키는 것이 안락과 해탈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깨달음은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과 법칙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인과는 무정하고 공정하여 오직 지혜와 자비로 마주할 때만 윤회의 안개를 걷어내고 광명을 볼 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 말하자면 누구나 그분이 대자대비의 화신임을 압니다. 누구든 진심으로 부르면 고난에서 구해주시고 광명과 평안을 주신다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관세음 보살님을 믿고 의지하며 복을 구하고 재난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실과 불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구제는 무량하나 진연이 성숙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다고 말입니다. 모든 공경이 즉시 해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이 무심코 혹은 고의로 무거운 악업이 담긴 물건을 받았을 때는 상황이 간단치 않아 심지어 관세음 보살님도 구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다소 두려운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힘이 모든 고난을 쓸어버리길 바라지만 불교의 구제는 신화가 아니라 지혜와 인과 법칙의 결합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는 무한하나 어떤 신명보다 공정하고 무정한 인과율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인과율이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칙입니다. 업장이 무거우면 인연이 닿지 않아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실 수는 있으나 중생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업장은 쇠사슬처럼 깨지지 않습니다. 특히 앞서 말한 부적, 유품, 빚 문서는 인과 중에서도 극도로 무거운 업장의 결정체입니다. 일단 받으면 보이지 않는 그물에 스스로를 묶는 격입니다. 경을 읽고 절을 올리는 것도 공덕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참여하고 악연을 끊으며 선업을 닦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살님의 가피력도 극대화되기 어렵습니다. 민간 신앙에서 관세음 보살도 구하기 어렵다는 말은 불법의 깊은 도리를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원한 서린 물건을 잘못 받아 집안이 기울고 여기저기 관음묘를 찾아다니며 빌어도 재앙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거운 업력을 진정으로 마주하지 않았고 수행이 인연이 성숙할 만큼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라고 강조합니다. 내면에 자각 없는 기도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구제는 인도와 조력에 가깝습니다. 지혜의 문을 열어 자신의 업장을 보게 하고 악을 끊고 선을 닦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업장을 대신 짊어지거나 빚을 대신 갚아주시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자작자수. 고하셨습니다. 모든 인과의 최종 책임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는 위대하나 인과 법칙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지혜입니다. 업장을 무시하고 인과를 뛰어넘게 해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타인이 주는 업장 어린 물건을 마주할 때 단순히 보살님의 비호만 믿고 자신의 수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해탈은 보살님의 자비와 우리의 자각적 수행이 결합할 때 이루어집니다. 진심으로 참여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계율을 지키고 선업을 쌓아야 보살님의 구제가 전면적으로 발휘되어 악업을 소멸하고 고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내려놓음, 방아착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히 인과 업장을 다룰 때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업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며 인과의 진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의 감옥이 열립니다. 그제야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방관자가 아닌 광명으로 가는 조력자가 됩니다. 민속과 불법의 조화는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로우시나 세간 인과의 철칙은 무시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인과가 무거운 악업은 태산과 같아서 스스로의 깨달음과 참회 없이는 보살님도 돕기 어렵습니다. 이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인과를 경외하고 선연을 소중히 하며 타인의 물건을 신중히 받아 자신의 청정한 어변을 지키라는 바른 가르침입니다. 결국 인과가 깊은 악업의 결정체 앞에서 관세음 보살님의 대비 구제는 우리의 자각적 노력과 호응해야 합니다. 인연이 성숙하고 심성이 청정한 상태에서만 보살님께서 무거운 업장을 깨트리고 진정한 해탈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과의 산은 높고 인연의 족쇄는 무거워 아무리 자비로워도 뚫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관세음 보살님이 구해주기만 바라지 말고 스스로 악을 끊고 선을 닦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보살님은 스승이자 수호자이나 해탈의 열쇠는 언제나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형체 없는 거대한 그물처럼 우리 모두의 생명 궤적을 덮고 있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 안을 오고 갑니다. 살다 보면 평범해 보이는 심지어 선의로 주는 물건 속에 무거운 업장과 악연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인과가 헛되지 않다 가르칩니다. 어떤 원인이든 반드시 결과를 맺고 어떤 결과든 원인의 연속입니다. 이 심오한 인과 관계 앞에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자신의 청정한 인과를 지키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가장 진실하고 깊은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타인의 선물이 다 호의는 아닙니다. 저주, 원기,
미진한 채무의 업력이 담긴 물건은 받는 순간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이 족쇄는 생활의 기복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묶어 인과 윤회의 고해로 끌고 들어갑니다. 부처님은 외적인 인연을 신중히 대하고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며 악업이 생명에 침투하지 않게 하라고 훈계하셨습니다. 때로는 체면 때문에 화목을 깨기 싫어서 혹은 호기심과 편의 때문에 남이 주는 물건을 쉽게 받곤 합니다. 그 뒤에 숨겨진 인과 업장을 모른 채 말입니다. 한번 받으면 무거운 악업의 씨앗이 심어지고 훗날 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업장 있는 물건을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냉정한 게 아니라 자신을 책임지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청정한 인과를 지키는 것이 수행자가 가야 할 필연의 길이라는 점입니다. 마음의 청정함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이며 해탈로 가는 다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맑으면 국토가 맑다는 이치처럼 내면이 맑아야 업장이 소멸하고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받아 광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의 악연에 물들어 번뇌와 집착이 생기면 구제의 길은 요원해집니다. 민간 신앙의 금기들은 선인들의 지혜의 결정체이자 경험의 총결이며 인과 업력에 대한 존중이자 미래에 대한 예경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법을 배우며 이러한 전통 지혜와 인과 교리를 결합하여 더 명확한 이성과 깨달음으로 인생의 인연 기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선물을 배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와 통찰로 분별하여 진정한 선연은 받아들이고 복된 물건은 아끼되 무거운 악연이 깃든 물건은 과감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의 정토를 지키고 외부의 인과 업장에 침해받지 않습니다. 인생은 짧고 윤회는 끝이 없으니 오직 지혜와 자비만이 안개를 걷고 생명의 진정한 안녕을 찾게 합니다. 계율을 지키고 공덕을 쌓으며 선행을 잃지 않을 때 마음이 정화되고 악연이 끊어지며 업장이 줄어들어 점차 인과의 족쇄가 풀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 광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복잡한 인연 앞에서 우리는 경외심을 갖고 신중히 분별해야 합니다.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탐욕에 휘둘리지 말며 자신의 청정한 인과를 지키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인생을 깨닫는 정도에 들어선 것이며 관세음 보살님의 무한한 대자대비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 윤회의 고해에서 해탈의 피안을 찾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으나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수행의 길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유혹과 공경을 마주하든 마음속 지혜의 등불이 앞길을 비추면 인과의 중압을 피하고 청정한 영혼을 지켜 광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가 깊고 외부가 소란할 때 우리가 견지해야 할 지혜와 신념입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업장을 식별하고 악연을 끊으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업을 닦아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비호 아래 광명한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그리하여 생명의 윤회가 고난의 순환이 아닌 해탈과 자제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